네, 요한복음 말씀 산책 14회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새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고기를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신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를 행하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해치웠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을 자기 육체를 가리고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이런 오늘 읽으신 본문 갖고 이런 관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한은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했을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성전 안에 관전서와 제물 상인들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이런 소동을 일으키신 것일까? 이거 소동이거든요. 큰 소동인데 왜 이런 소동을 일으키신 것일까? 이 소동에 대한 상인들과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제자들이 떠올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이 요구한 표적은 무엇이고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하였을까?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의 의미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 후에 믿었다. 그 이유는 이 정도의 관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 또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신학자들이 부르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해석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사도 요한은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했을까? 그냥 유월절이라고 해도 됐는데 신학자들의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1차 독자가 요한복음이 헬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인들에게 이것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면서 이 유월절은 모형적인 유월절이다. 유월절의 실체가 따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 일리가 있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 지금은 뭐죠? 설날 추석이에요. 네. 가장 큰 명절은 추석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막 추수해서 제일 좋아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네. 물론 이날이 출애굽에서 독립의 의미도 있지만 이날을 초실절 제사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죠. 이때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조그만 성읍이었잖아요. 조그만 도시잖아요. 아주 조그만 도시. 근데 그 조그만 도시의 신학자들이 보통 어느 정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만에서 심지어는 200만까지 유대인들이 조그만 도시에 모였을 거죠. 대체적으로 남자입니다. 유대인 남자들.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 지방에 사는 이렇게가 예루살렘 중심만 유대라면 여기에 갈릴리고 여기 사마리아죠. 갈릴리.
요걸 합쳐서 유대라고 부르죠. 갈릴리와 유대만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 소아시아까지 다 전부 다그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간이거든요. 이 6월절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좁은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이다. 발 디딜 틈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기도 합니다. 해발 800m니까는 아주 높죠. 동시에 여기는 우리가 옛날에 서울로 올라간다 하는 것처럼 북쪽에 살든 남쪽에 살든 다들 서울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6월절, 대단히 기쁘고 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는 것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 있었는가 두 번 있었는가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은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이 처음에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첫 예루살렘 입성 사건 그 시점에 나와요.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 때에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어떻게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노래 부르면서 예,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왕의 행차로 받아들이는 그 이후에 성전 전환 사건이 나오고 시점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생애를 3년만 잡아도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왜 이렇게 있었을까? 이게 두 번이었을까? 한 번이었을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나누어집니다. 정답은 몰라요. 모르는데 다들 주장하는 데에 대한 근거들은 있습니다. 어, 한 사건을 두 가지 이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이 공관복음이 꼭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진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두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4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에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이다, 그죠? 돈 바꾸는 사람은 환전상이네요, 그죠? 환전상이 필요한 것은 성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계를 냈는데 그 반세계일이 얼마냐면 어, 이틀치 노동 그 임금이에요. 이틀치 임금입니다. 반세계를 내게 돼 있거든요. 이 반세계를 유대 말고 사용하지 않아요. 성전 말고 사용하지 않아요. 은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 두 명이 그냥 그 한 세계를 내서 그러니까 바꾸는데 성전세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50%의 이익을 착복을 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이 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죠?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 이제 재물 같은 것도 사고 막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들어가시고 다 뒤집어 엎어 버리십니다. 채찍으로 소들, 뭐 양도 다 내쫓아 버리시고 비둘기도 다 내쫓아 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 마태복음에서는 다 내쫓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재물을 매매하는 상인들과 환전상이 성전 안에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전 안에 있었을까요? 네? 장사. 장사가 되니까 장사가 잘 되는 장사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무엇이 없어야 되죠? 재미없어.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흠이 없어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데리고 오면서 계속 먹일 것도 먹여야 되고 다치거나 다리가 저거나 하게 되면 큰일 나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을 갖고 와서 여기서 사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환전상이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성인데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전체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주 좁아요. 기드론 골짜기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끌고 왔냐면 이방인의 뜰에다 끌고 온 거예요.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안쪽이 여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에다 끌고 온 거예요. 원래는 그 성 밖에 있었어요. 기드론 골짜기에 있었는데 이방인의 뜰에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갖고 들어와서 거기서 한 거죠.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이것을 허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의 자료들을 통해서요. 그 허락하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벌였으니까 아마 그들에게 이문이 갔을 것이라는 거죠. 권리금 쪽으로 무엇인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편의를 돕기 위한 행위가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이런 생각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백성들이 저 멀리서 다 끌고 와면서 양소를 다 끌고 오면서 와야 되는 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과격한 행동을 하실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소동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데, 지금 너희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이 얘기는요. 아버지의 집과 기도하는 집이 같다는 얘기고요.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 강도의 집이 같다는 얘기. 단순히 장사했다 얘기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아버지 집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와 교제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입니다. 교제하는 장소, 그 자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누고 그런 자리가 그런데 지금 그걸 방해하는 자들이, 그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강도이고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장사하는 자들이다.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의 일상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성전 소동을 하고 나신 다음에 거기 있는 장사꾼들이나 환경사들의 모습도 다 없어졌거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거룩한 성전에서 그랬을까요? 그때만 아니요. 그때만 잠깐. 그때도 그랬을까요? 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죠. 거의 저는 이 잡상인들도 이제 경찰 단속하면 그때만 싹 잡았다가 네, 경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들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왜 이런 소동을 벌이셨을까? 영원히 달라지지 않을 그런 그들의 일상인데 왜 이런 소동을 벌이셨을까? 신학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이방인들의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뜰에서 이걸 했거든요. 그럼 이방인들이 거기서 뭐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도 와서 이방인인데 그렇죠?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못하게 뭐 너무 어지러우니까. 세 번째로는 부패한 성전 제사에 대한 판결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 사건은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게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상징으로만 그치지는 않아요. 이 상징이 현실이 돼서 현재화되는 것이 나중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것을 상징적인 행위로 하셨지만 이것이 상징으로 그치지 않고 현재화돼요. 실제화됩니다. 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은 시편 69편 9절에 나와요. 다윗의 시인데요. 이렇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뜯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를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문맥을 한번 보세요. 주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뜨거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죠?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이게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늘 연합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계셨던 그분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롱한다, 모욕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거나 장로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라고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요. 그냥 일반 유대인들은 아닐 거예요. 이 성전제사와 그다음에 이런 매매와 환전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요구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뭘 요구했겠습니까? 복음서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한테 이야기했다. 뭐지?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했느냐? 무슨 권세, 무슨 권위를 갖고 이런 일을 행했느냐? 누가 너한테 그런 권세와 권위 줬니? 이런 거죠. 그런데 이 표적이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시고 예수님 이런 표적 주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성경 공부, 이 말씀 산책 성경 공부 시간은 설교 시간과 달라서 지식적인 정보가 많이 이렇게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나오고요. 7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언제 왕화라고 되어 있네요.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이 참 아름다웠다고 그랬죠.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스가랴 5장에서 6장에서 나오는데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 다리오 1세 때 완공이 됩니다. 여기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작은 거에 초라함에 대해서 다윗 성전에 비해서 아주 작은 아니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작은 초라함에 대해서 울기도 하고 그랬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더럽혀짐을 당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부하 4명에 의해서 네 개국, 4개국으로 나눠지잖아요. 지역이 갈라지는 거죠. 가장 믿고 있었던 부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줘요. 나눠주면서 안티오코스 4세,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혀요.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요. 성전 제물을 돼지고기로 올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헬라화 정책을 해요. 돼지고기에 넣게. 그 성직은 애매하고 완전히 헬라 문화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전이 그들의 생명이었어요. 명예가 그들의 최고 가치였거든요. 반역을 하고 하는데 마카베우스라는 사람이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성전을 탈환합니다. 이게 마카비 반란인데요. 주전 164년 정도에 일어났어요. 그때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기념했던 것이 하누카 축제예요. 지금도 하누카가 있죠.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는 수전절이 나오죠. 이건 그러니까 이 율법에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수리한 날이에요. 수전절 그러니까 정화한 날이라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이게 164년이에요. 근데 BC 주전 63년에 로마 제국에서 정복되니까 한 100년 정도 독립된 기간이 있었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 신학자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전히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죠? 헤롯은 혼혈합니다. 이dum의 사람입니다. 에돔 자손이고요. 그가 유대인의 전통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야 돼서 친유대 정책을 핀게 혹시 뭐냐면 헤롯 성전 만들어요. 그러면 수르바벨 성전을 아주 크게 증축을 합니다. AD 19년부터 AD 63년까지 그리고 AD 70년에 멸망해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증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때 만난 때는 요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증축을 했는데 7년이 되면 망해버려요.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리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로마 성전과 헤롯 성전의 규모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이게 지금 미식 축구장입니다. 미국 축구장. 솔로몬 성전이 거의 비슷한데 헤롯 성전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너무 아름다운 성전 아닙니까?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 헤롯 성전이 여기가 지금 여인들의 뜰이거든요. 요 밖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성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그 물건을 팔고 하는 그 재물들을 팔고 환정상이 있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 당시 물론 역사적으로 다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자랑이었어. 그들의 자부심이었어. 그래서 그 먼 데서도 일반 땅에서 살면서도 유월절이 되는 그곳에 와서 성전세를 내고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상되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네. 누가 그랬을까요? 네? 네. 이방인들 박수 쳤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동네에 가면은 이 비둘기 한 마리 얼마 안 하는데 여기 오면 몇 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은 이렇게 되면 안 돼. 성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견고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가지고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뭐에서 막히냐면 이 성전을 혼란했어. 아니 정상화 시켜야지. 성전을 청결하고 성전을 정화하셨으면 이제는 정상화 시켜서 제대로 된 성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뭐 이 성전을 헐라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이 성전의 혼란이 이게 충격이고 경악할 노릇입니다. 거기다 더 어려운 거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몇 년 지었다 그러죠? 앞으로도 더 져야 되는 거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도대체가 있을 때 없는 일을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표적으로 주시고 있어요. 바도야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까 19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표적을 달라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성전이 자신의 육체였다고 말씀하십시오. 이 성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것이 뭐였죠? 예수님의 육체였어요. 그죠? 그런데 동시에 이 성전은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모형이었어요. 이게 실체란 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 행간의 의미는 내가 죽고 내가 새로운 성전으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러면 성전이 두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형된 성전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은 AD 70년에 이루어지죠.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앞에 나왔어요. 그죠? 이 성경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성경이라고 구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인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성전에 관해서 그중에서 이사야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누구 보고 이야기한다고?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뭘 받죠? 심판을 받게 돼요. 그죠?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들의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데 어떻게 아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가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정화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건 단순히
희생제물을 거기서 판매를 했다, 환전을 했다, 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제물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가 이런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나 제사 드렸어. 나 예배 드렸어. 14절 15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예와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대단히 아이러니해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전 제사 지금 들으려고 가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러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이 어디죠? 성전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호와의 성전이 아닙니까?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인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이 뭐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단순히 윤리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너희의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둥한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가 구원받았고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겠다. 난 이미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여기 나온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에서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집을 뭐라고 하죠? 장사하는 집.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 나의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된 것을 내가 봤다.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입니다.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제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는데 우리의 재물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건데요. 순결한 양, 소 다 저희 다 검사해가지고 인스펙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배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 대목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려가지고 총독에게는 이런 거 안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이거 드린다. 예. 근데 행간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드린 것, 이 희생제물이 깨끗할지라도 그들이 드린 건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그들은 정성껏 검사를 다 해서 드렸을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가 안 계셨기에 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드린 제물은 이런 거라는 거죠. 눈먼 희생 제물, 병든 것, 악한 것, 저는 것.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 마음이 산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에서가 아니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성경의 마지막 권인 구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었고요. 결론이 조금 더 길어서요.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는 해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전 헐라라는 의미가 뭔가요? 이 성전 헐라라는 것을 우리 찾아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말라기서 그거 말고도 많거든요. 소선지서 전부 다 그 얘기거든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제사는 성공이었는가 실패였는가? 실패였어요. 전부 다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의 제사를 회복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예? 헐고 다시 짓는 것밖에 없어요.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100이면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는 100이면 100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 실패가 아니 100 중에 1 아니 1만 중에 만 중에 하나? 만 하나? 아니 100만 분의 1이라도 성공의 확률이 있다면 성공할 수가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육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는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이스라엘 제사를 회복할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실체를 했고 모형은 실패한다는 거죠. 스가랴가 이걸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나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고 있잖아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사망이라는 거죠. 비가 없으면 죽는 거니까 그죠?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법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그날입니다.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요. 그날이 언제죠?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의 출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이 되죠.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말에게 달린 방울까지도 어떻게 타고요? 성결,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집집마다 갖고 있는 소치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소치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집집마다 소치 있습니다. 그죠? 저희 집은 쿠쿠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소치 있는데 그 소치, 성전에 있는 소치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모형됐던 성전이 없어지고 우리가 성전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만 있다는 거죠? 참 이스라엘. 교회만 있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교회만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다는 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림절을 지키러 올라왔기 때문에 초림절을 지키러 올라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무덤과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성결하심,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 정화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여. 이 성경을 흘러가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살펴봤는데요. 모형 성전과 참 성전이 지금 만났어요.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이 기사가 모형된 예루살렘, 너무 화려해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형된 그게 모형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모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참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그 자리에 참 성전 대신 성전의 실체가 되신 그분이 가셔서 이 두 성전이 만났어요. 성전은 두 개가 있을 수 없으니 하나가 무너져야 됩니다. 무엇이 무너질까요? 모형된 성전이 무너지고 참 성전이 세워지는 것. 이 성전이 세워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여기가 교회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예요. 이 모형된 성전에서 우리가 실체를 봤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 그죠?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뭘 섬겼다는 겁니까? 유혹을 섬겼다는 거예요. 나의 잘됨, 조금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자기 확장이죠. 자기 성공과 자기 확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이들은 뭘 했냐면 나를 섬겼어요. 나를 섬겼다는 건 나를 섬깁니다.
근데 이 모형된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 참성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게 되니까 모형된 된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참성전이 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성전 건립, 성전 재건축은 매일 일어날까요? 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일어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아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한테 뭐라고 말한다? 너희의 예배의 모습, 너희의 제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주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과 전 자리에서 너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예배 드리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소리가 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같이 계시고. 이게 은혜. 그 자리에 같이 계시. 모형 성전과 참 성전이 만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성전 마당에서 그 일을 벌이고 계신 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성전 정화, 성전 청결하게 가시는 여기까지 오늘 나눈 내용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에서 성전을 청결케 정확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이것이 해프닝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잘못된 제사의 모습을,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잘못된 삶을 정화시키고 청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하심임을 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 성전 마당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모형된 성전은 폐쇄되고 무너지고 그 자리에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과 한 몸 되어져서 하나님께 참 예배드리는 우리 낮은 늘타리교의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